주시죠. 전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이죠. 27장 그 51절 이하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그 안자네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토론도 해보고 또 나영재님이 증거하는 소리는 그 들을 때 제가 이해한 거하고 같은 의미로 있었는데 우리 지체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여기에서 그 무덤들이라는 거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덤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든 사람들은 신앙을 조는 사람 뭐 자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존에 있는 그 믿는 성도들을 어떤 그 휘장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개념을 그 구약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로 이제 뭐 순교나 또 믿음 생활을 마치고 주님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믿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어떤 나누던 분들은 구약의 선진들은 절대 부활을 아직 안 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 사건이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구약의 선진들은 부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약의 부활 천사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해하신 분이나 또 나눌 부분이 지체들이 계시거나 나영재님이 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증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아마 뭐 좀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금방 형제님 그 질문을 들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 뭐 어떤 경륜적으로 보면 또 어떤 그런 우리가 교회 가르침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에 이미 본부에 들어가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러 오셨다라고 그분과 함께 오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배움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백부장의 어떤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뭔가가 열렸잖아요. 바위가 펴지고 뭔가에 갇혀 있던 세계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겠다 싶네요. 예, 윤상훈 형제님. 예. 오늘 말씀 나누시는 중에 식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말씀하시는 분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쉬운 걸로 한번 그렇게 봤습니다. 그 식양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일정한 모양이나 양식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사전으로 하면. 그러면 왜 이제 번역할 때 그 말을 갖다가 썼는데 그러면 이제 뭐 설계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모세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보았을 때 아, 성전이 이렇게 지어 그러면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 뜻이 몇십 가지가 돼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정의, 법, 공의, 윤례, 규례, 판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뭐라고 보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막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지었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성막의 구조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심령이 육체의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일단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이제 마당은 저는 애굽 땅에 속하겠구나. 거기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거기를 바다라고 이렇게 보면 맞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성소는 그 세상 사람이 그 육체가 태워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혼적으로 그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성경을 문자로 볼 뿐 아니라 나름대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특히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 같은 경우 이 굉장히 조금 철학적으로 이렇게 가서 굉장히 솔깃하게 제가 굉장히 솔깃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 좀 일반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굉장히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그렇겠네. 이 말씀 듣기 전까지 우리가 진짜 하늘의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 궁금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그 말씀 딱 인용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이해하려고 해서 좀 또 이해가 된 걸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성소에서 금기름을 붓는 이 말씀으로 로 듣고 또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자기 심령이 그 생명의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창세기 40장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둘이 나오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혼의 사람으로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망한 사람, 술 맡은 관원 사람은 금기름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떡에 대해서 했는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떡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휘장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참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할 때 무교병을 진설할 때 그게 이 산소망을 가지고 그 산소망을 추구하는 소망이라고 그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거를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추구하다가 보니까 내가 참떡을 진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서야 그 사람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향기로 올라가는 것을 휘장이 열린다고 하는 것 아닌가. 좀 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요. 네, 김태 선장님. 이제 차선을 따라서 저도 해도 되겠죠. 앞서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한테 오는 대로 부족하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뭐 아까 안자매님, 애자자매님이 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구약의 그 그림으로 그린다면 마당, 성서, 지성서 세 부분으로 확실하게 칸이 다 쳐져서 정확하게 구별이 돼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영혼, 몸의 상태가 정확하게 3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한테는 이렇게 왔어요. 구약은. 그러나 신약에 들어가면 신약에는 원래 구약에서는 성소 아니 마당, 성소, 지성소가 되어 있던 것이 성소하고 지성소에 막혀 있던 그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죽고 장사 부활된 단계를 즉 거친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뭐 굳이 안 외우셔도 저희들이 다 아니까 같이 함께 못 박힌 자들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사건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으로 저한테는 왔어갖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저희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즉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육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영과 몸이 하나 된 우리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윤상훈 형제님이 얘기하셨던 건, 제가 처음 성경을 진짜 정독을 하면서 읽고 났을 때 하나님이 성경의 용어와 해설에 대한 그림 뭐 이런 것을 적어 주셨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레포트로 적어 놓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마당은 애굽 또는 바다 또는 세상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성서는 강야 부분이 될 수 있고, 또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보면 기독교, 종교, 세대가 될 수 있고, 가나안 땅은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그대로 연결시키고 나가면은 가나안 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오늘날로 비교를 한다면 하늘의 장자교회가 해당되는 곳, 그래서 육혼 영의 부분 이렇게 단계로 들어가는 걸로 나눌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은 뭐 대부분이 다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할 말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 된 우리들의 지금요 하늘의 장자교회에 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하나 된 분들이 계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다 설명한 거를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 계시록 부분에 가서 21장 17절을 보면 성곽이 144 큐빗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하고 비교하면 구약은 뭐 성막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지만 직사각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형상과 모양이 나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영광은 하나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부분이 144 큐빗으로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된 저희들도 정사각형으로서 144 큐빗의 형상과 모양을 띠는 우리들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아닌가,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봤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서 휘장의 그룹들이 찢어졌다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 영혼 몸이 확실하게 구별이 딱딱딱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과 영과 하나가 됐을 때는 영혼이란 말을 아까 뭐 3분설, 2분설 얘기했는데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성경 읽으면서 느낀 게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구약 쪽에서는 주로 3분설로 보는 것 같고 신약 쪽에 오면 이제 2분설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에 따라 저는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어도 그렇고 그룹의 휘장에 그룹에 찢어졌다는 것은 옛사람으로 있을 때 그룹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 또는 구약의 유대인들을 위해 있는 천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시키지 않고 그리고 영으로 그냥 만들어서 수종들기 한 천사들이고 신학에 오는 저희들은 사람의 단계를 거쳐서 연단 훈련 단계 과정 다 거쳐서 만들어진 사람 천사 또는 수락 천사가 되어지는 이런 자들 히브리서에 가면 이제 더 그룹 천사들보다 위에 올려놨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연단받고 이렇게 지어져서 이런 훈련 단계까지 들어가서 영혼 몸이 된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되어서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제 죽음 저 너머에 가면 수락천사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요한계시록의 오른쪽 양들한테 장막이 되어주고 그러한 사람도 내려오는 그런 만들어진 자들이 아닌가 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선 뭐 오늘 그 3분설, 2분설을 제가 이제 먼저 꺼냈고 질문지에도 이제 올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뭐 우리가 교리로 막 따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2분설, 3분설과 2분설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3분설만 이야기하는 사람, 또 2분설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 우리는 정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2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다른 문제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오신 예수, 그들은 아직도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를 우리는 맞아서 그렇게 함께 거하는 거고 그들에게는 아직도 오신 예수가 없어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권을 이렇게 읽는 눈이 이 삼위일체 교리나 이분설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고착화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혼의 구원이다.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는 다시 나타날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왜 못 알아듣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경륜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게 딱딱한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교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면에 굉장히 애국을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바로 좀 잡아야 될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혹 이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성소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 그런 거. 또 아까 그 복음서에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걸 인용을 하면 되겠고. 우선 이제 또 기둥이 왜 5개고 4개인가.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는 5개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4개라는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시대적 전환, 이것이 이제 예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기둥이 5개는, 5라는 것은 유대인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실양,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실양을 했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딱 성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 가면은 이제 기둥이 4개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기둥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갇혀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장을 다 이렇게 나아갈 길을 이렇게 여셨다고 하잖아요.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장을 연 시대가 뭐냐면 실제 복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둥 4개는 온 땅으로 나아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시대, 그 시대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어째 보면 이제 아까 못받침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심판의 어떤 못이라는 건 우리가 심판이고 못재단도 이제 다 이렇게 재물을 태우는 어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째 보면 모세의 어떤 가르침은 어떤 육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교훈 정도를 받는 그런 것이라면 또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건 은받침이죠. 은받침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은받침, 원이나 녹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시대의 전환, 그것이 실제화되는 어떤 시대,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졌던 시대가 실제화되는 시대, 이런 어떤 시대 전환과 이문이라는 거는 딱 이게 잘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들었어요, 사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런 강야로 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주님이 그 약속하신 땅이고. 어째 보면 시장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시대의 전환을 본다라면 그 2번째 시장까지 지나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야를 행하는 것들을, 강야교회를 행하는 것들을 이 성소의 어떤 머무르는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제 그 마당 뜰을 밟는 시대,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그거는 저는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할 때 이거 애굽 땅에서 거하는 모습이 2개로 나눠야 된다고 저는 봐요. 바로의 통치를 받는 그 이스라엘, 그 종노릇 할 때의 그 이스라엘과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어린 양의 어떤 그 유월절을 먹는 상태에서 애굽 땅에 머무른 애굽 땅의 마지막 거하는 처소, 그 시대. 그러니까 애굽의 시대도 모세의 통치냐, 바로의 통치냐, 아니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는 시대. 그러니까 홍해는 건너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시대,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나눠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맞는 게 이제 27장에 이제 다룰 건데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속죄 제물로 태워지거나 한목 제물로 태워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어째 보면 이제 구속의 사건이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는 우리가 이미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처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손발을 이렇게 수족을 닦는 거죠. 그리고 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성막의 어떤 구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교회의 어떤 시대전환, 세상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교회 시대의 어떤 시대 전환을 그대로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께서 시장 찢어짐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신 점, 또 어떤 세례를 이루는 부분, 또 수건이 이렇게 벗겨지는 부분, 참 다양하게 이렇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오늘 형제자매님들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 풍성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 계시면 한두 분. 자, 더 없으시면 그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어떤 계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우리 형제님으로부터 이 시장에 대해서도 또 더 밝은 말씀을 듣고 정리하죠, 오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우리 홍 형제와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를 참 하네. 5개등 4개등 돛받침, 은받침, 뭘 말할까. 그런데 약간 이제 보충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처음에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서 9장을 읽었어요. 사실은 이제 9장 10장 내용에 보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더 그 온전한 참 장막,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장막을 무너뜨리고 새 장막, 더 그 온전한 참 장막을 여셨으며 그 안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이것이 이제 신약 복음의 오늘 이 성막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그것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구원의 도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를 하는 중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김태순 자매가 그 얘기했어요. 성막론에는 구약의 성막론에는 반드시 마당,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3등분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마당 이후로는 레위인 제사장들이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당 밖 이제 그 27장에 가면은 그 100규빗인가 얼마의 그 한계 이렇게 띄워놓고 나서는 포장을 쳐서 막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포장 안에는 그 이스라엘이 뜰이라고 그러고 그 포장 밖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율법 제도권 안에서는 제사장은 레위인들이야만 하는 거니까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들만 마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제사장들만 마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피를 뿌릴 자격이 없는 거죠. 항상 어떤 문을 통과하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처녀들이 없으니까. 둘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이제 찢어진다 그러는데 이것은 영적 할례를 상징한 것이고 처녀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이 그 둘째 휘장을 찢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이제 열어서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한 몸이 됐다는 걸 이제 그걸로 증명을 하게 되죠. 이제 생명의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가로막는 문을 가로막는 것이 찢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막혀 있는 것이. 그런데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항상 개방이 돼 있어요.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문장을 들이우지 않는 거죠. 마당에는. 그러니까 가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가려놓으면은 재물을 끌고 와서 레위인에게 넘겨준 사람이 재물을 잡는 것, 재물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는 앞에서 죽여야 되거든요. 재물을 갖다 바친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다 망같은 제사장들이다. 많이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율법 제도권 안에서는 제물을 갖다 제사장의 손에 넘겨주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 제사를 않잖아요. 제사를 할 때 제물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의 그 전쟁식에 의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산제물로 드리는 일은 신약에 와서 거듭난 용으로 이제 살아난 사람이요 드리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는 모두 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갖다 바친 제물이 죽는 것은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려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막의 모형인데 영혼, 몸이라는 것이 눈, 코, 입, 귀, 살갗 이런 것 등은 항상 세상과 상통하고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길을 찾는 것이 이제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을 내기죠 말하자면 제사법을 누군가가 소상하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제물을 갖다 바쳤지만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사면을 받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알 수가 없는 거지. 눈을 닫아놔 버린다면 제물만 갖다 바치고 그냥 돌아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당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것은 옛사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 또 지식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빛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찾아가는 그런 성품을 이미 넣어준 거예요. 그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에요. 그게 짐승은 내가 죄 졌으니까 뭐 제물 갖다 바쳐가지고 대속제사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일이 절대 없죠. 짐승이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사람은 죄를 지고는 세상에서도 뒤죽고는 못 살아. 그래요. 누가 보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누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도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살도 그러잖아요. 괜찮게 견뎌보다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에요. 자, 이제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스라엘의 뜰에서 성막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당과 성소의 경계를 나누는 것을 그 문장이라 그러는데, 그 문장의 기둥이 5개예요. 휘장, 둘째 휘장의 기둥은 4개예요. 그럼 왜 5개를 해놨을까? 기둥이 5개가 서 있다라는 것은 문이 4칸이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그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이제 둘째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둘째 휘장 문의 기둥은 은받침 위에다가 기둥을 4개를 세워요. 기둥을 4개 세운다는 뜻은 들어가는 문들이 세 문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진주문이다 그랬는데,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문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셋을 더한 것은 7교회를 상징한 것이지만 셋을 곱해서 12진주문으로 말씀을 해놨어요. 그것은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3문씩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는 거. 그 12문을 열어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아까 이제 처녀는
반드시 혼인을 해서 남편에 의해서나 피 흘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소로 들어가는 생명의 처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인생사에서 세상사에서 모든 것을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기록을 딱 해놓고 나서 그것을 식양에 따라서 성막 건축을 하는 식양으로 제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마당과 성소를 가로막는 문장은, 그건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건 둘째 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 문장은 내 생물을 수놓아서 들이우지를 않아요. 그냥 네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늘게꼰, 배실 네 가지 색실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꼰다 그랬는데 뭐 여기 수를 놓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얽어맨다 이럽니다. 얽어매는 형식으로 천을 짜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둘째 휘장문은 천을 짜는 건 똑같은데 그 위에다가 그릇들을 또 정교하게 수를 더 놓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문장이라고 하는 건 성소로 들어가는 문장은 기둥이 5개니까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구약시대는 항상 가려져 있었다. 제사장이 안식일 날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레위는 못 들어가요. 네. 제사장이 레위는 열린 문으로 마당에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문에 피를 7번을 뿌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핏그릇과 그 향과 기름 3가지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데 피는 안식일 날은 어디다 뿌리느냐 하면은 문장에다 뿌리는 거단 말이에요. 문장에다. 그리고 향과 기름, 등유. 엊그제 우리 저 영동에 그 남형제가 금기름 뭐냐고 질문했던데 당연히 거름이 나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등유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금기름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런 최고급 등유 기름을 금기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문장을 통과해야 안식일 제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문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서 향단에다가 설할 수도 없잖아요. 또 어떤 때는 번제단에 있는 제단의 불을 가려야 되니까 불이 다 식어버려서 향이 안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때는 제단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제단의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 제단과 마당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놋기둥을 세우는 얘기단 말이에요. 마당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 끝까지 인도하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보의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5 기둥으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세상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세상교회에 거기에서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모임에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불러다 놓으면 재미없어서 여기 재미나 마나 딱딱하고 졸려서 못 견뎌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여기에. 우리 지금 집회는 5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뚜름이 와버리죠. 자기네들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배당 목사한테 가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다 들어요. 그리고 허락하는 대로 다 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둘째 휘장을 찢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약혼 기간을 거치지 않고는 혼인에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혼인이라는 건 반드시 약혼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7년이라고 정해진 약혼 기간이 차야 7일 동안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에 둘째 시장이 찢어지는 새롭고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히브리인들의 삶에,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놔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렴풋이만 알아듣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몽학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초보이도만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죄절의 그 절기 제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과 다른 절기 제사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고, 속죄절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단번에, 지난번에 내가 그 단번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모든 제사를 완성해야 될 것, 그때까지 그냥 육체 예법으로 맡겨둔 거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의 모든 성막법이나 제사장 제도나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완전히 열어놓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취한 사람들이에요. 둘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율법인 세계명의 율법, 믿음의 법으로 말씀을 영적인 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 할례는 마음 가죽을 일단 불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귓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에 덮인 비늘을 떨어뜨려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이 세 가지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영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모두 다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된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약혼을 했다고 해서 둘째 휘장 생명의 처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새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야지. 그런데 약혼을 안 한 사람은 남편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이제 히브리인들은 약혼만 한 처녀도 기혼 중인 부인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약혼만 했어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부성에 들어간 성도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인들의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비유, 모형, 예표로 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신약의 영적 말씀으로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없어요. 여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는 다 당연히 처녀죠. 태어나면 처녀니까. 그렇지만 장성한 처녀가 되어져서 좋은 혼처를 구해서 부모의 허락하에 약혼이 되지 않으면 시집갈 수 없는 거예요. 쌤족은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는 일이 절대 없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집간 다음에는 남편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쌤족의 절대 법칙이에요. 그럼 뭐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쌤족의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마당과 성소의 그 나누는
마당과 성소를 나누는 것이 성소의 문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문장을 드리기 위해서는 5개의 기둥을 세우고 받침은 노수로 만든다라는 것을 잘 명심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장로들이다, 인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5기둥에 못받침 위에 그들은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 사실은 광야에 나왔지만 왜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믿음으로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세례법이라 이런 게 다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단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의 율법으로, 믿음을 떠나서 육체의 율법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기독교인들의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끝까지 와가지고는 다시 돌아간다. 애굽 쪽을 향해 또 돌아간다. 이걸 반복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그가 저주를 완전히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림으로. 그런데 그 문장을 지나서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신령한 떡, 참떡으로 오신 예수를 그 숲사람의 생명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 만나 바치고 그 땅에서 난 산물로 그 볶은곡식을 이제 새 음식을 먹는다 이제 이랬는데, 그 볶은곡식과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새 음식인 것이거든요. 광야에서는 의양의 젖이나 그 고기나 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나 이런 것들이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뭐 매맞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시는 것이 그들이 생활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는 절대 유진하지 않아요. 광야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를 해줬다 그랬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건 계시와 이상이 밝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앞서서 광야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불평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앞서서 불평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막 차라리 여기서 다 죽이라느니 뭐 애굽에가 거기는 고기 까맣게 있을 때 거기가 젖과 꿀이는 땅이었는데 왜 여기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영에 속한 새 사람과 육체에 속한 옛 사람이라는 말이 신약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을 여기서 예표로 한다 이거예요. 마당과 성소 사이에는 롯받침 후에 기둥을 5개를 세운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거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피를 2번 뿌려야죠. 문장에 뿌리고 들어가야 되고 둘째 휘장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피그릇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제 대속죄절날은 성소 제사를 마쳐야 되는 성소 제사를 위한 그 그릇은 성소에다 놔두고 있다 나올 때 제사 끝나고 나올 때 그거 들고 나와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것은 성소 제사가 끝났으면 거기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그릇 하나만 딱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 제사법의 이치를 이게 잘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런 말이 이해되어진 사람이
영에 속한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육에 속한 옛사람, 영에 속한 새 사람. 육에 속한 옛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속한 새 사람은 영에 있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기둥이 왜 놋받침 위에 세운 건 5개가 되고 은받침 위에 똑같은 문을 가리는 건데, 이 경계를 나누는 건데, 그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는 은받침 위에다가 4기둥을 세우는가. 4기둥을 세우면 문은 3문이 될 것이고 5기둥을 세우면 문은 4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하면 7교회의 시장이 되고, 이것을 곱하면 12진주문, 신부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되는 거예요. 새롭고 산 문이, 문과 길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희장에 대해서 참 많은 그 가르침과 되게 좀 정리정돈이 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되게 기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제 문장과 그 희장을 더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저는 이제 이렇게도 또 보여요. 한편으로는 조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것이 영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지는 어떤 복음의 내용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이렇게 또 이렇게 암시한다. 그런 생각도 또 들고, 그 기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역자인데, 은받침의 어떤 사역자와 녹받침의 사역자에 대해서도 오늘 명쾌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성막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다 오늘 이제 거의 아닙니다. 성소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다 그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성막 안에 이제 제단이 있죠. 번제단과 그 뜰, 그리고 또 27장은 등불 관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3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볼 번제단의 어떤 내용은 오늘 주님이 오셔서 어떤 십자가 사건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번제단인,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거쳐온 교회들이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어떤 도에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가 그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얼마나 시작점에 어떤 위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내일 또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말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 문과 기둥, 그래서 왜 12진주문으로 이렇게 계시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잘 이렇게 밝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십시오. 자, 마칩니다.